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새겨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 왕조는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위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으로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 창건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세워진 이후 한 208년 만에 이제는 멸망하는 그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주역이 된 왕은 호세아 왕이었고요. 19대 왕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생기게 된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은 어떤 상태였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 19대 왕인 호세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남유다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도표 참고하시고요.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북 11왕의 통치와 북왕국의 멸망을 다루는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끝부분 17장 북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7장은 북왕국에 대한 기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7장의 오늘 주제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호세아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그리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거조차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이 애굽 왕을 의지하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바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할 때,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정말 엎드렸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살만에셀이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조공을 드릴 테니 좀 봐주십시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4절에 그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자 처음에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니 살만에셀이 그 호세아를 봐줬죠. 그런데 이제 이 이 출애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나왔던 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죠.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패한 이 출애굽 이 애굽의 왕을 그가 의지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호세아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왕을 의지하는 이런 큰 실수,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이 호세아는 놓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7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의 통치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서 23절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멸망 과정 전반의 기술. 자, 그리고 세 번째 24절로 마지막 41절까지는요. 아수르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 및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 형성 과정. 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이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혼합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혼합주의 민족적 혼합주의 정책을 썼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도 그곳에 거하게 되는 이방인들의 그 종교들과 혼합이 되면서 아주 이제 하나님 유일 신앙 사상은 그곳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의 통치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 자, 호세아는 어떤 통치를 하였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위태로운 길을 가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 왕 9년 때입니다. 그의 통치 9년 때에 BC 722년이죠.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 호세아가 어떤 통치를 하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멸망을 받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최후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 개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호세아 왕의 통치가 어떠하였는지 그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평가하기에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은 바로 그 여로보암부터 그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었던 그 우상 숭배를 그가 계속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행해왔던 것처럼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를 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죠. 왜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을까? 호세아의 어떤 점이 그 전의 왕들보다 나았는지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은 이 몇 가지 바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 초청에 백성들이 응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가는 것을 그냥 허락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비록 호세아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였기는 했지만은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 금송아지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때 호세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빼앗기고 나서 만약 그가 계속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했더라면 새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비록 그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였지만 그 전에 그 조상들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남쪽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빼앗길 때에 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가 그 전 왕들과 같이 않았다. 좀 덜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호세아 이 왕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죠. 208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역사 가운데 이 왕들의 패역함,
이것이 종합적으로 심판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호세아 왕 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번 아수르의 침공과 호세아의 항복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이 살만에셀은요, 앞에서 자주 등장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 이름 기억나시죠? 그의 아들이 바로 살만에셀 5세입니다. 살만에셀 5세. 자, 그가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그와 이렇게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마땅히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열국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운 그 어떤 면모를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 왕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상반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BC 1446년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BC 722년이 되었네요. 거의 한 700년쯤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출애굽하였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제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분이 어떠하여 하셨을까?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였건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또 이 이방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다시금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3번 아수르 배반을 위한 호세아의 애굽왕 소와의 결탁과 아수르 배반. 자, 4절 앞부분입니다. 그가는 호세아죠. 호세아 왕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자, 얼마 전에 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들은 종이 되겠다 그랬고, 그리고 조공을 쭉 바쳐왔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애굽 왕 소와 이렇게 결탁을 하여서 아수르에 대하여 배반을 하고 이제는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 뒤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지요. 이 괘씸히 여긴 이 아수르가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애굽왕 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왕 소가 이 애굽 왕들의 명단에서 소라는 이런 명단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소가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애굽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위치했던 이 아라비아 왕국의 왕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라비아 왕국의 왕명이다. 자, 그래서 애굽과
저 위에 팔레스타인이 있었죠. 그 사이에 있던 아라비아 왕국의 왕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 호세아는 이 아수르를 배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과 결탁할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한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와 거의 비등한 이 애굽 정도와 이렇게 힘을 모아야만, 그 편에 그와 애국과 결탁해야만 이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애굽의 왕과 결탁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소가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4번 호세아의 배반에 대한 아수르의 응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 4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자, 지금 이 호세아가 애굽과 결탁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도울 능력도 실은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애굽왕 소가 와서 이렇게 군사 원조를 하거나 도왔다는 기사가 없는 것이죠. 자, 호세아의 이 배반을 괘씸히 여긴 이 아수르의 이 살만 에셀 오세는 곧바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세아를 포로로 잡고 사마리아를 함락하고자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완강하게 저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포위만 하고 완전히 그렇게 멸망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살만 에셀 오세는 나중에 죽고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가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지금 처음에 공격해 왔던 이 왕은 이제 죽었다 그랬죠. 살만 에셀. 자, 살만 에셀 오세는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사르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르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BC 722년. 자,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어가서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 그렇게 살게 하는 정책을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백성들이 그곳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가운데 저 자기 나라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서 이 민족이 혼합되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호세아 이 왕은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막상 그가 위기에 처하자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가 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또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막상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던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창조주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이 지구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의지할 분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도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국 BC 105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1010년, 지금 여기 10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자, 1010년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간의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가 BC 970년.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BC 9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10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두 지파를 통하여 남유다가 이렇게 나라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30년에 나라가 갈리고 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 208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19명, 이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이 722년에 결국 이 930년부터 208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멸망 과정 전반의 기술. 자, 7절에서 23절입니다. 1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 지적. 7절에서 12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주된 근본 원인은 바로 누가 뭐래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마라. 그리고 하늘이나 그리고 땅이나 땅 아래 이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배반한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그것이 무엇이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법과는 동떨어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 그리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까지도 설계까지도 바꿔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개조했던 것, 아람의 제단을 보면서 개조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의 규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산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점차로, 차츰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뿌리가 보일 때, 싹이 보일 때 잘라버려야 했었건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늘려가서 이 북이스라엘 땅 도처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의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경노할 만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할 만한 일들을 골라서 행했네요. 제1계명, 2계명을 그렇게 어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배반하였다, 떠났다, 반역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과 해방과 이 자유를 이들은 이 우상에게 다시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상을 경외하고 그 우상의 명령대로, 이 우상 숭배의 규례대로 그들은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이스라엘 멸망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 지적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그 주된 원인이지만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선지자, 선견자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시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선지자와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와 선견자는 다른 사람일까요?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사무엘상 3상 이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은 이 둘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나비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이 선견자는 호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 이 선지자는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 자, 선지자는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선견자, 호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환상을 보고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을 이렇게 주로 강조할 때, 부각시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은 선지자와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들을 깨닫고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선지자와 선견자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괴해 버리셨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파괴한 것이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시내산 언약을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해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어버리시면서 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과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눈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짐이 바로 언약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언약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다 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여호와의 심판으로서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강조 및 남유다의 동반 멸망에 대한 사전 강조. 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지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심히 경록해 하였고 이제 장차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북이스라엘은 208년간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창건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208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서 되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주셨지만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은 또 예언하시기를 남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장차 이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4번 북이스라엘 멸망의 전반적 과정의 재진술. 자, 북이스라엘 멸망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2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나누심에, 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셨대요. 너희들은 이 다윗의 집이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북이스라엘을 찢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몰았대요. 완전히 이렇게 목자가 양을 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는 길로, 큰 죄를 범하는 길로 향하게 했다라고. 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악이지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도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도록 만든 왕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 여로보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의 말을 잘 듣고 그의 우상 숭배에 전적으로 동참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드디어 때가 참에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7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지구 땅 전체는 누구가 주인이죠? 이 지구 땅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이 악인들이 머물러 살았는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거주민인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거주민을 들였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들도 이 가나안 7족속들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면 너희들도 내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그런 심판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아수르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 및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 형성 과정. 자,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도록 혼재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이렇게 섞여버리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정책을 썼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우리 24절에서 41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수르 왕에 의한 이방인의 사마리아 이주.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많이 이곳에 이주시켜서 혼합
민족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아수르의 주 정책이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끌고 포로로 다 끌고 갔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의 정책도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버려 둔 채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합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옮겨다가 포로로 끌고 갔네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땅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가득 찬, 그리고 아마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북이스라엘의 기존 원주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혼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남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때에 BC 722년부터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계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위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교육을 위한 아수르 왕의 제사장 파견,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때 그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할 때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 라이언, 이 무서운 짐승을 보냈습니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참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재앙이 임할 때 이것은 그 땅의 신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신이 노하셨다라고 이 믿음 좋은 이방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곳에 가서 살라고 한 아수르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땅의 신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신이 노하여서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법을 이제 잘 아는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참 이상한 어떤 요청을 지금 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거하는 땅이라는, 아마 그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바로 이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믿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수르 왕도 믿음을 발휘합니다.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자,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또 절기를 또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전문가인 한 사람을 이제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이 제사장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작 그럴 걸. 왜 우리가 이 재앙을 받기 전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왜 내가 좀 더 일찍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던고, 이제서 뒤늦게 이제 재앙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제사장은 다시 그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법을 지금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뒤늦게 아마 제사장은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마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3번,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의 종교 혼합주의,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주변에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이 이방인들이 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는데 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신교도들이었거든요. 다신교도.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긴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 중에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과 함께 섬겼는데 이 결과로 지금 사마리아는 이 혈통도 신앙의 순수성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신앙도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가 종교 전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이 신상들이 세워지고 종교들이 그렇게 혼합되어서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랗게 써놓은 이 여러 신들의 이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굳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방 신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유일 신앙이 그 땅에서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의 종교 혼합주의 마지막 뒷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33절, 34절. 이와 같이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다신교도들이라 그랬죠. 여러 신을 자기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었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련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데 이 어디서 어떤 신을 섬기다가 왔는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잠시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다 하여서 한순간에 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종교 전시장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4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과 세우신 본래의 순수한 언약 및 명령과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 대조. 자,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과 어떤 언약을 맺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사마리아의 지금 현실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1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고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모압 언약,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한 언약을 또 세우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시겠다 그랬다고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아로새긴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 다신교도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하고 더럽히고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7장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만 같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들을 이제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아마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삼는 것들이 물질이든지 또 인맥이든지 또 어떤 높은 학력이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아마 너희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너희들에게 위기의 때 힘이 되어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경험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